오늘 말씀 제목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여러분, 밀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보통 4개월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한 알이 4개월 후가 되면 100개에서 125개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이 밀을 5년 동안 수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심게 되면 5년 후에 100억 개에서 125억 개의 알을 이제 밀알을 맺게 된다고 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이 양이 200명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예. 한 알에 밀을 5년 동안 꾸준히 계속 심게 되면 무려 200명의 사람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밀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밀알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더 있나요? 여쭈니까지죠. 22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명절에 예배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여기서 말하는 명절, 어떤 명절이겠습니까?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율법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6월절.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출애굽, 장자의 재앙, 그리고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기념을 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 피를 문소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진정한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6월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6월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리스 사람인데 그냥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의미하는, 유대로 개종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유월절 지키러 오는 것이겠죠. 근데 올라오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기를 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또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헬라 사람, 이방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위파 이슬람 교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당신들보다 더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알라 하나님이 그가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했을 거라고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보다 이슬람교 자기들이 예수님을 더 공경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결코 허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힘없이 처참하게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내버려 둘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것입니까? 무엇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장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죽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 높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25절과 26절 말씀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치료되고, 예수 믿고 능력받고, 예수 믿고 복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을 믿고 병자를 치료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며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법이죠. 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시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말씀 보니까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의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신자와 다른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도와 제자를 결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삶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섬기고 죽어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삶을 알지만 우리 속에는 옛사람, 옛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쪽으로 내 마음에 기쁜 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유혹들이 올라오는지 제 속에서 좀 쉬었다 하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이가? 좀 더 잘하. 그러다 설교하다 쓰러진다. 대충 해라.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그런 유혹들이 저한테 막 올라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수치와 조롱, 버림당들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너무나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 때를 벗어나기 위한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7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때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준비하신 단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몸부림치시고 기도의 씨름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해 만들고 기도만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단지 병이 낫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한 그 기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한 그 기도, 십자가 지기 위한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곳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가 많이 제일 등장하죠? 영광입니다. 영광.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과 오늘 내용과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셨고 벌거벗김 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죽어야 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4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당하는 버림받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수치, 고통,
버림받음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버림당함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수치, 고통, 버림당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 십자가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시상식에서 상 타면 내가 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시상식에서 내가 잘 될 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대신 죽어줘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살려낼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지고 낮아지고 희생되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로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그 누군가가 없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언제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게 만드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염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죽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내 삶이 희생당하고 죽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더 누리며 살기 위해서, 더 떵떵거리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발버둥치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 누군가 살아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죽음,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죽는 것이기에 주님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죽는 것이기에 주님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생명을, 영혼 살리는데 희생되고 죽어져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뿐인 생명, 영혼 살리는데 바치고 죽어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